아이고. 마봤냐 바람이. 오늘은 강의 2, 이 포교 방법론. 또 안 가져올까 하면 또. 오늘은 1학기 때 전법 교화론. 몇 페이지, 지난번에 부처님의 열반 과정을 다 마쳤던가요? 몇 페이지까지 했던가? 제가 지금 메모한 거는 36페이지. 36쪽. 예. 부처님의 열반 과정. 이건 뭐 우리 동영상 대일반에서도 했고 또 그동안 수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텐데, 닛바나 또는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 빨리어 닛바나, 산스크리트 니르바나. 36페이지 이제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라나무. 사라나무.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간이 침상을 놓고, 그 두 그루 사라나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문에서는 사라쌍수. 많이 들어봤죠? 그건 사라쌍. 두 그루, 수란 말은 나무 숫자. 사라 두 그루 나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제일 밑에 이제 보니까 말라족 백성들과 작별을 나누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 드실 때가 다 됐는데, 그야말로 중태에 빠져서 아침부터 그냥 피땀을 쏟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곧 이제 돌아가실 텐데 말라족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그래요. 그 아난다 스님 보고, 아난다 스님이 말라족 그 백성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바세티어, 그 말라족 사람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게 바세티란 말은 말라족들 부르는 칭호.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뭐 이를테면 코리안들이여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밤에 여래께서 이 말 근처에서 인멸하십니다. 바세티들이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모여 열애를 만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말라족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탄식하며, 아, 세존께서 어찌 이리도 급히 인멸하시는고. 이 세상의 눈은 부처님을 세간안이라, 세간안. 이 세상의 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깨달으신 분을 다른 말로는 눈뜬 분이라고 그래요. 눈뜬 분. 눈뜬 분이시여.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눈 뜨다. 이게 맞는가? 이건가 옆에?
어느 게 맞지? 송이보살. 이게 맞아, 이게? 눈 뜨다. 깨닫는다는 게 그냥 끊임없이 말이 많은데, 각이란 게 뭐냐? 또는 경성이란 게 뭐냐? 큰 말들 많은데 그냥 대부분 지도 모르는 헛소리지만 그 간단해. 눈 뜨고 보는 것. 깨닫는다는 게 뭐냐? 견성 그랬잖아요. 견성. 본다 이게야. 보려면 눈을 떠야지. 깨닫는 것은 진리, 연기법을 깨달았다, 사제팔정도를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냥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뭘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탐진치. 지금 우리는 탐진치에 가려있기 때문에 눈이 그냥 가려있어. 이런 우리 눈을 뭐라고 그럴까? 우리 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눈은 욕안이라, 욕안. 우리 중생 눈의 눈은 욕안이라. 욕심이 가려있다, 우리 눈은. 그리고 눈을 겉으로는 뜨고 있지만 감은 거와 같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장의자들 존중하기 때문에 옛날 어릴 때는 좀 나쁘게 말해서 좀 장의자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 요새는 많이 나아졌지만. 당달봉사란 말이 있어, 옛날에. 당달봉사. 못 들어봤지? 당달봉, 그런 기록할 것 없어. 봉사란 말을 알아, 봉사? 봉사는 장님을 봉사라고 그래. 심청전에, 심청의 아버지가 봉사잖아, 신봉사잖아. 신봉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봉사란 말도 안 쓰지. 시각장애인, 그렇게 불러야 돼, 당연히. 근데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장애인들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당달봉사라 그래. 당달봉사가 뭔고 하니 눈 뻔히 뜨고 있는데 그런 사람 들어있지. 대부분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당달봉사. 눈뜬 장님. 우리는 지금 눈뜬 장님들이라. 왜? 욕심이 가려있다. 욕심이 가려있기 때문에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이거 뭐라고 그럴까? 착시라고 그럴까? 우리는 지금 착시 현상. 착시라고 그래야지. 보는 거니까. 착시. 이 착이라는 말은 차고, 잘못된 차고. 우리 지금 착시라고 있다. 봐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느냐? 욕심대로 보는 자기 욕심대로. 스님이 저에 앉았다가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은 장인의 스님들, 장애이든가 겁내이든가 나의 삶, 나의 불교, 그 스님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들었다고. 그래서 나에다 누가 들어오면은 시주돈 얼마나 가져왔는가 그렇게 보인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 얘기지. 솔직히. 그렇지? 안 그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욕심 이제 덜 물들어서 그래. 겉으로 절에 들어오면은 시돈 얼마나 가져왔는가.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 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 터 오면은 저 사람이 살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더 그렇게 봐버리거든. 안다네, 잘 안다네, 그 사람들은. 뭐, 그래서 그거 뭐 굳이 나쁘다.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하여튼 제대로 못 보는 것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열반이. 열반은 소멸이다. 니르바나라는 말 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라. 닛바나라는 말 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라. 그런데 무엇의 소멸을 말해? 니르바나가. 무엇의 소멸? 또 그것도 좋고 또 더. 업은 뭐 때문에 짓지? 욕심, 탐욕. 이건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정리라, 이 정리가. 니르바나가 열반이 소멸이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부 공부를 좀 덜한 사람들은 불교는 모두 소멸이다. 그렇게 봐버려. 무상하다. 다 사라진다. 그게 재행무상이다. 우리 종교에서 재행무상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재행무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재행무상. 정확하게 불교학적으로 그동안 배운 불교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재행무상이 무슨 뜻이에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재행무상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면 안 되지. 맨날 무상하다고 그러고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던데. 경원스님 한번 간단히 설명해 봐요. 재행무상이 무슨 뜻인가? 이게. 재행이 무상하다는 거 아닌가?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모든 행동이 다 무상하다? 이제 불교 스님이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뜻을 잘 모르니 일반인들은 그냥 뭐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 하니 허무하다.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열반도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불교가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허무주의 또 무슨 주의야 또 거기 나가면 무슨 주의? 응? 허무주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은둔주의 또는 이 세상이 싫어. 그냥 속세가 싫어. 또 허무한 건데 뭐. 그걸 이 세상 싫다는 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세상 싫어. 글자대로 세상 싫어. 무슨 주의? 무슨 주의에 빠지면 자살하지? 무슨 주의? 세상 싫어. 싫어하다를 뭐라고 그래? 아이고 뭐 하다가 그냥 싫어져서 그걸 뭘 낸다? 무슨 정? 짜증 또 다른 말로 짜증을 조금 점잖게 뭘 낸다? 싫어하는 거 그냥 짜증 같은 말인데 아유 염증을 낸다 그러지. 염증 그게 염세주의죠. 뭐 염세주의. 소극주의 이렇게 되면서 불교가 한국 불교인들의 의식이 다분히 이렇게 돼 있어. 뭐 때문에 뭐 나서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 포교한다고 애를 쓰느냐?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뭐 바뀌느냐? 이런 사고방식. 그게 바로 이제 이 기본 가르침을 잘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 무상,
이게 무조건 허무하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가봐요. 여러 가지 행이 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냥 세상이 무상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 행이 무상하다고 그랬거든. 그럼 제 행이 뭐냐? 아까 스님은 뭐 행동 한자대로 그냥 얘기했는데 그 비슷한 얘기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행은 제 행은 온이 뭐예요? 온 한번 대봐요. 온 색, 수, 상, 행. 그 다음에 식이잖아. 그 행이라 이게. 이것도 오늘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을 원어로는 산카라. 뭐 여기 하나 뭐 들어가가지고 뭐 상카라라고 발음하던가 하여튼 그걸 이제 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행이라는 게 색, 수, 상, 행. 그 행이 뭔고 하니 조작한다는 뜻이라고. 조작한다. 조작한다. 조작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만든다. 만들 또 만들다잖아. 만드니까 생겨난다. 만들면 생겨나지. 앞에 하나 더 들어가지. 어떻게 만드는데? 의도적으로. 그 행이란 말은 조작한다, 만든다, 생겨난다. 무엇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여자 보니까 삼삼하고, 늘씬하고, 종아리가 아주 쫙 잘 빠지고,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야지. 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지, 그건. 의도적으로. 그냥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거 삼삼하니까 저거 내 걸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가 들어있잖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것.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전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욕심이지. 탐욕이지. 그러니까 행은, 쌍카라는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 욕심으로 만든 것, 욕심으로 생긴다. 쉽게 말하면 욕심으로 만든 것, 욕심으로 생겨난 게 전부 그 행이다. 이게 행.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은 의도적으로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란 말 알지?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위법이라고 그래요. 유위법. 제 행은 유위법이라. 유위법. 위란 말이 인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욕심으로 생겨나는 거. 그게 인위라. 인위 또는 위.
위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욕심으로 만드는 거. 욕심으로 만들어서 생겨나는 거. 그걸 위라 그러거든.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위법 그래요. 그럼 유위법이 있으면 무슨 법이 또 있겠어요? 무위법이 있죠, 당연히. 무위법. 무위법은 이런 거 아닌 거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부처님이 중생 사랑하시는 거, 그건 뭐 욕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자연히, 무심히. 유의법은 유심히 마음을 움직여서, 무의법은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재행이라. 재행. 욕심으로 생겨난 것,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재행이 뭐냐?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죽으면 끝이다, 열반도 소멸이다. 잘못 빠져있다. 재행은 욕심으로 생겨난 거, 욕심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자식도 내가 욕심으로 만들고 욕심으로 바라보면 그건 재행이라, 자식도. 근데 그 자식이 말 잘 안 듣거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게 무상이라. 자식도 지 마음대로 하구나. 그거 보고 자식이 무슨 쓸데있나. 그게 재행무상이라. 욕심으로 만든 거, 욕심으로 생겨난 것이 재행이고, 욕심으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게 재행무상이라. 그럼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지. 욕심으로 생겨난 것만 부정하는 거지. 그게 무엇을 인정합니까? 욕심으로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다 인정하는 거지. 긍정하는 거지. 위법은 소멸하지만 무슨 법은? 무위법은 상주불멸이다. 그 예를 들면 뭐가 무위법이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욕심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아니 더 쉽게 어머니의 사랑. 어제 우리가 어머니 고향 생각하는 거, 어머니 생각하는 거 했잖아요. 왜 그렇게 어머니 사랑이 어릴 때 젖바람 먹을 때 사랑인데 나의 머리가 허옇게 새가지고 나처럼 죽을 때 다 됐는데도 지금 어머니 생각하거든. 그럼 내가 그랬잖아. 내가 죽을 때 무슨 생각하면 죽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생각하고 죽을 거다. 어릴 때 어머니 품속에서 놀던 그 생각하며 갈 것이다. 대부분이 그래. 생명의 위협에 부닥치면 어머니 생각을 한다. 어머니 벌써 멸했는데 뭐 왜 어머니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사랑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그런데 젊은 남녀끼리 욕심으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 뜨겁게 나누어서. 그런데 그냥 끝났어. 헤어졌어. 그럼 그거 생각 안 나? 며칠 지나면 생각 안 나, 그냥. 첫사랑으로 만나서 정말 순수한 무위의 감정으로 어릴 때 시골서 중학교 다닐 때 또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풋풋한 첫사랑으로 욕심 없이 그렇게 만난 첫사랑은 그냥 오래 간다고. 왜? 그건 무위법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또 첫사랑 가거든. 첫사랑 있어? 없어? 있어? 그 마누라한테 들어놓으면 안 돼. 딱 감춰놓고, 딱 감춰놓고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그 솔직하게 한다고 또 틀어놨다가는 또 평생 바가지 긁히니까.
여자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살살 꼬시거든. 상관없다고. 그 옛날 일인데 무슨 상관, 틀어놔 보라고. 한 번에 속으면 안 됐으니, 응? 딱!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 했다가 평생 그냥 바가지 그렇게.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오래 가느냐? 무기에 욕심이 없었던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했던 젊어가지고 군대 가서 열정에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좋아했다. 그건 헤어지면 끝이라.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자, 바로 그것이 죄행이다. 욕심으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불멸의 진리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열반이 소멸이다 그랬잖아요. 소멸이다. 열반이 소멸이다 그랬는데 그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으로 만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열반이다. 잘 알아요. 열반은 첫째 건 소멸이다. 열반, 이 단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라. 근데 뭐가 소멸하는 것이냐? 재행이 소멸한 거다. 재행이. 재행이 뭐냐? 욕심으로 만든 거다. 뭐든지 욕심으로 만든 거.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재산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뭐든지 욕심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러한 욕심이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가 열반이다. 욕심이 깨끗이 소멸되어서. 열반은 소멸은 소멸이지만 무엇의 소멸이다? 욕심의 소멸이다. 그럼 마지막 이제 이 열반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욕심이 소멸되면은 뭐가 나와요?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욕심이 소멸되면 뭐가 나와? 열반에 도달하면 뭐가 나와? 두 가지. 지혜와 자비. 욕심이 소멸되면 이게 이제 열반이거든. 열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해. 죽는 게 열반이다.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열반은 뭐 없어지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없어지는 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욕심이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 지혜와 자비가.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종교다?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무슨 분이다? 무슨 존? 양족종이다.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양족종이다. 두 가지가 충만하신 분이다. 두 가지가 뭐냐? 지혜와 자비다. 열반이 뭐냐? 물으면 그건 지혜와 자비다. 아니, 열반은 소멸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욕심이 소멸한 것이다. 그럼 욕심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욕심이 소멸하면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지. 탐진치니까.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욕심이 소멸하면은 남한테 많이 베풀게 되고, 분노, 진심이 소멸하면은 남 사랑하게 되고, 어리석임이 소멸하면 지혜가 나오지 뭐. 자연스럽잖아요. 탐진치가 소멸되면 자비와 순서대로 하면 탐과 진은 자비고, 치는 지혜라. 근데 우리가 보통 지혜를 먼저 하지.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비와 지혜라고 그래야 됩니다. 탐진치 그랬거든. 탐 소멸되면 나누고, 그 자비지. 진, 정오가 사라지면 사랑하게 되고, 그 자비지. 탐진이 소멸되면 자비가 나오고,
어느 석임이 소멸되면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은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자비와 지혜의 종교, 그래야 돼, 불교는.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지혜와 자비의 종교, 지혜를 먼저 두는데, 그건 별 문제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열반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지혜와 자비다. 지혜와 자비는 뭐냐? 창조적 에너지다. 지혜와 자비가 뭐냐? 그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이 세상,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에너지가 지혜와 자비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에너지다. 힘이다. 파워다. 그래야 불교가 무슨 종교가 됩니까? 역동적인 종교가 되는 거지. 아까는 그냥 싫다, 다 소멸한다, 무상하다, 차라리 빨리 죽자, 그런 식으로 빠졌지만, 이제 바르게 보면은 지혜와 자비로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가는 창조의 종교, 역동적인 에너지의 종교. 그 역동적인 이 에너지를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 대성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말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 사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대성불교의 불성 사상을 많이 비판해.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은 경전에 없다 하기야. 그 영원한 불성이 있느냐? 무슨 게 소멸하는데, 그건 초기 불교를 잘못했어. 초기 경전에 불성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열반이 곧 불성이라. 그렇게 이제 그걸 창조적으로 그 대성불교 사상가들이 훨씬 발전했지. 초기 불교 학자들이 대성불교 비난할 게 아니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저희가 못한 걸 대성 사상가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냈거든. 불성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 불심이지, 불심. 불성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학술적 용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불심이잖아, 불심. 일반 대중들은 불심이라는 말 다 알아듣거든. 부처님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봐요. 초기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라 이런 말을 표현했어. 지혜와 자비. 이건 초기 불교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랬고, 일반인들은 불심이라고 그러고, 이 심이 무슨 심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심? 마음. 그러니까, 어느 부파에서는, 어느 그룹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지, 저걸? 마음을 내세우는 그룹들. 어떤 사람들? 마음을 봐라. 그건 누가 그래요? 마음을 찾아라 그러잖아. 그건 어디서 하는 소리야, 그건. 누가 주로? 선종, 참선주의자들. 그치? 마음을 봐라. 서인들 설법하면 주로 그 소리밖에 안 하잖아.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밖에 따로 없다. 다 그러잖아, 마음. 그건 선종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대성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이건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리가 이 학자들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불교가 가장 열반은 소멸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다 소멸한 거다. 아까 말했지만 염세주의에 빠져버렸는데 그건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기야. 본래의 뜻을 드러내주는 게 학자들의 역할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기야. 열반은 지혜와 자비의 창조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죄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것은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욕심 아닌 것은 불생불멸이다. 반신경 천물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바로 그거거든. 그 메시지거든 그 말이. 그걸 학자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지도 잘 모르니까 하기야.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지금도 그냥 일부 불자들은 또는 일부 초기 학 그룹들은 열반은 소멸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반도 무상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 실제로. 불교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게 끝이다. 아주 잘못된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열반은 소멸인데 그것은 욕심의 소멸이다. 욕심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비와 지혜가 용솟음친다.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다. 그걸 대성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랬고 보통 사람들은 불심이라고 그러고 선종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빛나는 창조적 에너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생각이 창조적인 에너지다. 그 생각을 선용해서 인생과 이 사회를 법답게 창조해가라. 그게 부처님의 메시지라. 그게 그렇게만 딱 하면 이 열반 가지기 다 끝난 거라. 실제로. 거기서부터 불교가 출발해야 돼. 대중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에너지다. 그게.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상상력 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상법이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가 확 밝아서 잘하게 되고 병든 사람도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병이 낫고 사업 잘하게 되고 그것도 에너지 발동이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열반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세간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가버렸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보는 눈. 부처님은 눈 뜬 분이다. 이 눈 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 뜬 장님이고 부처님은 욕심을 여의고 어떤 눈을 떴느냐, 눈 뜬 분, 어떤 눈을 가졌느냐. 우리는 요관이고 또는 유관이고 고기 덩어리 눈.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열반해서 얻은 눈은 그걸 법안이라고 그래. 법안. 부처님의 눈은 법안이고 우리들의 눈은 욕안이고 법안이라고도 하고 일명 또 뭐라고 그래요? 해안이라고도 해. 지혜할 때 해자. 해안으로 그런 말 많이 쓰잖아. 해안으로 통찰한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용어가 법안이라. 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용어가 법안이라고. 단마 짝가. 단마 짝구. 단마 법. 짝쿠 눈. 짝쿠 눈. 단마 짝쿠. 법안. 법안을 얻어서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뭐 연기법을 봤다, 사성제를 봤다, 그건 나중 얘기라. 그건 나중 얘기. 보니까 그 연기법이 작동하고 있더라. 보니까 사제팔정도가 있더라. 그런 얘기지. 뭘 봤네. 그게 아니라고. 눈이 확 열리는 것, 눈을 확 열어서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말라족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시여 그렇게 불렀다고.
세상의 법안이시여 그런 뜻이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못 보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그 부처님이 지금 가시니까 이 세상에 눈이 망하는구나 그런 얘기라 그런 얘기. 마지막 오케이 한 5분 쉬었다가 수바다에게 전법하시다. 뭐 이거는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숨이 깔떡깔떡 넘어갈 때 한 늙은 수행자가 찾아왔지. 수바다란 이름의 늙은 수행자. 그러니까 수바다가 와서 부처님 좀 뵙겠습니다. 안 한다가 안 됩니다. 지금 수바다여 너무 늦었소. 수바드라여 그런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식 발음이고 수바다 그렇게 고쳐요. 수바다. 다음 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37페이지 첫째 줄에 수바다. 수바드라란 말은 이건 산스크리트. 수바다여 너무 늦었소. 지금 우리 세존께서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시니까 우리 세존을 괴롭히지 마시오. 근데 부처님께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정신을 차려서 안 한다야. 수바다를 막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진리를 물으러 온 것이다. 수바다에 이리 오너라. 하고 부처님이 또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법을 설해.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숨이 깔딱깔딱 이까지 차서 숨이 밑에서 착착 사라져가서 목에까지 차서 목에까지. 여기서 딱 끝나게 됐거든. 이 숨을 뭐라고 그래? 목에서 끝나니까. 목에서 끝나니까. 목숨이지 뭐 목숨. 목에 숨이 끝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걸 목숨이라고 한다고. 깔딱깔딱 여기서 딱 끝나고 딱딱 하고 여기 끝나거든. 여기까지 찾다가 또 일어나서 내 제자를 막지 말아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정도를 설해서 깨닫게 하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최후의 가르침. 이걸 유교라고 그래. 최후의 가르침. 아버지가 아들한테 남기는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유산. 유산. 이건 가르침이니까 유교. 우리 불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처님의 유산. 썩어도 남음이 모자람이 없는 재산이라. 이 재산이. 그게 이제 다음 같은 말씀인데 수행자들이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체행은 무상한 것이다. 마지막에도 체행 무상이라고 그래요. 딱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딱 두 줄로 체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이게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체행 무상과 삿띠가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내가 그동안 1학기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삿띠 왜 그렇게 삿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삿띠란 말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부처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뭐 90%일걸? 삿대란 말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들 가운데서도 조금 관심 있고 좀 공부 좀 하고 그 초기 불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삿대 정도는 알겠지만은 또 보험사 가서 물어보라고. 삿대 스님들 삿대 아세요? 하고 물어보라고. 아마 7, 80%는 모를 거라고. 삿대.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무지한 속에 우리가 살았던가. 이 두 마디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이 두 마디인데, 재행은 무상하다. 조길교사 해석해봐. 재행 뭐라고 그랬지? 욕심으로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하는 것이다. 줄여서 생겨난 것은 이 앞에 욕심으로. 이 욕심으로 꼭 넣어야 돼요. 그냥 생겨난 것,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잊어버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걸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거든. 이 세간은 다 이 욕심 덩어리라. 세간이라는 말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 세상, 월드 그런 뜻이 아니고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상, 욕심 덩어리 세상을 세간이라 그래. 출가를 일명 뭐라고 그래요? 출가를 일명 뭐라고 그래? 출세간이라고 그래. 출가가 출세간이거든. 출가란 말보다 더 깊은 말이 출세간이라. 이걸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니까 출가지. 원래 출가란 말이 없어. 불교에. 출세간이라고 그랬지. 출가라고 그래 놓으니까 또 엉뚱하게 또 생각하는 거야. 출가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출가. 뭘 나가다? 집 나가다. 꼭 집 나간다는 것은 부모, 형제 덩지고 다 나간다 그거예요. 일단 출가한 스님들은 그냥 조기종 계통에서는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러니까 뭘 포기하는 거지? 효를 포기하는 거지. 그게 출가라고, 그게 바른 출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왜? 출가라고 해놓으니까. 집을 나간다고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출가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야. 성철 스님이 유명한 얘기가 있지. 성철 스님 처음 출가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수행하는 절에. 그러니까 이 젊은 성철 스님이 아버지가 오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오지 마라고. 자기 아버지 보고 달아났다. 그 성철 스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출가 정신이 뛰어난 분이라고. 개똥이다. 큰 스님 보고 이런 말 써서 좀 미안하지만 그 양반이 이런 이치를 모를 뿐이 아닌데 뭐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출가는 그렇게 뭐 버리고 부모들 버리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자들은 스님들은 자기 고향에 부모가 아프면 다 가서 간호해서 그게 율장에 다 나와. 율장에 다 나온다고. 자기 고향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병 드시면 다 가서 간호하고 다 돌보고 그런다. 그게 자연스러운. 부처님께서도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누구지?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가 누구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는 조셉인가? 예수 아버지가 조셉이잖아. 요셉이잖아. 부처님 아버지는 슈또다라 왕이지. 슈또다라 왕. 정반 왕이지. 갑자기 물으니까 다 아는 건데 그 어뢰 그렇다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 아버지 슈또다라 왕이 돌아갔을 때 부처님은 가서 아버지 상녀를 매. 아버지 상녀.
화장터로 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앞에 상일 애홍 상일 간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 출가했으면 부처님 같이 거룩하게 출가했으면 그만이지.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꿈쩍하지 않는 게 출가 정신일 텐데 부처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생일을 애호간다. 그걸 봐도 지금 우리 스님들의 출가 정신 그건 왜곡되어 있다는 거. 부모님 포기하고 불효하는 게 그게 출가 아니라는 거. 그럼 출가는 본래 출가란 말 쓰지 말고 앞으로는 출세간이라고 그래야 돼. 출세간이라고 그래야 돼. 세간은 뭐냐? 세간은 욕심이거든. 욕심이거든. 세간은 욕심이거든. 욕심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출가는 뭐요? 욕심을 떠나는 게 그게 출가라. 그게 스님 되는 바른 정신이라 그게. 출세간이라.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이 세간의 모든 것은 소멸한 것이다. 욕심 덩어리로 만들어진 세상은, 욕심으로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3계가 있어. 3계. 3계가 뭐예요? 3계가 3계 화택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 법화경에 3계가 불타는 집이다. 3계가 뭐예요? 3계가 참 욕계, 색계, 무색계. 오늘 얘기가 나와서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정리를 하니까 이 세간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은 3계라고 분류하거든. 3계 대도사이신 서가모니 불. 그럼 이 3계가 뭐냐? 욕계. 욕계는 무슨 세계? 무슨 세계? 욕심에 집착하는 세계. 좀 뭐라고 그럴까? 저급한 욕심. 저급한 욕심에 욕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지. 오욕락이라고 그러지. 오욕락. 오욕락이 뭐요? 재, 색, 식, 명, 수. 이걸 오욕락이라고 그러거든. 오욕락을 버려라. 재산. 색은 에? 여자지 뭐 섹스, 성욕, 재욕은 재산욕, 색, 성욕, 식욕, 명, 권력욕, 명예욕, 재색, 식, 명, 수욕은 뭐야? 수욕. 수면욕. 자꾸 잠만 자려고 하는 수면욕. 이 5가지가 좀 저급한 욕심이거든. 재색, 명, 수. 거기에 사로잡힌 세계가 이제 욕계고, 색계는 뭐냐? 물질에 집착하는 세계. 감각적인 세계. 욕심은 욕심인데 조금 이제 급수가 좀 높아졌지. 색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색이란 무슨 말이야? 색이 물질 그러잖아. 온의 색, 수상, 행식. 색, 물질, 육체. 감각적인 거.
요새 애들이 전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애들 전부 게임. 조금 나이 조금 든 애들은 젊은 친구들은 뭐 MP3인가 그 음악 전부 꼭꼭 그냥 그거 이제 MP3에 빠진 애들은 귀로 듣는 느낌. 백수상 아니 안이비설 시인이 안이 그 느낌의 그 감각 욕구에 빠져 있는 거지. 좀 어린 애들은 전부 놀이에 눈 욕구, 그 감각적인 욕구에 빠져 있는 세계고, 무색계는 가장 고급의 욕심, 저급, 중급, 고급의 욕심은 다 욕심인데, 무색계는 정신적인 요소, 정신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이라고 하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사상, 종교. 그건 정신적인 거예요. 기독교, 광신자들. 그게 무색계라. 하나님, 천국이요. 무색계가 천국이거든. 무색계가 천국이거든, 이게.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 무색이라는 말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정신적인 그런 뜻이거든. 그래 천국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지. 성령의 세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욕심이라.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극락. 그 욕심에 취해서 사는 세계가 무색계라. 사상. 지금 어디가 지금 완전히 무색계예요, 지금. 어디가? 어느 나라가 사상에 취해 있는 북한 같은 나라.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게 무색계거든, 그게.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저거는. 그게 행복한 천국이라고 그러거든. 북한이.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뭐 섹스에 빠져서 사는 이 욕계도 그건 뭐 무섭고 다음 색계 어떤 감각에 빠져서 그것도 무섭고 더 무서운 게 이 무색계라 무색계. 정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종교 종교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뭐 마누라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문선명이 막 그 교도들은 뭐 집도 버리고 막 나온다며. 기독교도 광신자들은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바로 무색계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한결같이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계. 저급한 욕심, 욕계. 감각적인 욕심, 색계. 정신적인 욕심, 무색계. 우리는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3계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3계는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3계는 온 세상은 욕심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간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소멸해 간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만 무상한 것이지 욕심을 떠난 지혜와 자비의 세계는 불생불멸로 전개되고 있다. 거기까지 말해야. 근데 부처님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헤매게 만들까? 일체는 다 무상하다.
소멸된다. 일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체는 다 무상하다. 일체.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거든. 내가 아까 지혜와 자비 그 세계는 불생불멸 영원한 것이다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초기 불교하는 아직 덜 떨어진 친구들은 뭔 소리입니까? 일체가 다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일체 개고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삼법인 사법인의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개고 그랬거든. 일체가 다 고통인데 일체 개고인데 왜 열반이고 뭐 지혜와 자비고 그런 것은 영원하다고 그럽니까? 또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틀림없이. 일체가 지혜와 자비도 다 일체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일체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일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에 나오는 everything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 열반도, 부처님도, 지혜도, 자비도 다 무상한 것입니다. 소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건 아직도 공부를 덜 해서. 그런데 부처님이 왜 이렇게 이 재행무상을 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원망스럽기도 한데, 왜 불자들이 이 병에 깊이 빠져 있어. 모든 게 무상한데, 일체가 무상한데 뭐 자비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게야. 다시 말합니다. 일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베, 이게 사베라는 뜻이거든. 사베 그래야겠네. 사베를 번역해서 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베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아니고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일체라고 그래. 재행과 같은 말이라. 세간과 일체 세간이라고 그러잖아. 세간과 같은 말이라.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일체라고 그런다. 그걸 좀 알아. 지혜와 자비는 일체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불생불멸이다. 그것은.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빠뜨리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쓰신 약이다. 약. 병 고치는 약이다. 무슨 병 고치려고 이 약을 썼을까? 무슨 병 고치려고? 욕심의 병, 집착의 병. 우리가 참 지금 욕심에 빠져 있잖아, 실제 우리 중생들이. 집착에 빠져 있잖아, 지금. 우리 이 병이 너무나 심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잖아, 지금. 그치? 내 성욕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그냥 폭행하고 죽이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게 다 욕심이잖아, 그게 욕계, 새끼, 무새끼 아닌가, 그게. 그 병이 너무나 심각하거든. 너무나, 그야말로 삼계가 화택이거든. 우리 사람, 이 세상이 욕계, 새끼, 무새끼가 불타는 집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불 끄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람 죽이는 병을 고치려고, 사람 죽이는 병. 전쟁에서 사람 죽이지, 국가 권력이 사람 죽이지, 박정희가 유신해서 사람 죽이지, 김일성이가 독재해서 사람 죽이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약을 쓴 거지. 약은 곧 뗏목이라. 불교에서는 그걸 뗏목이라고 그래. 뗏목의 비유 알죠? 금강경에 나온 뗏목의 비유. 그러니까 뗏목은 건널 때 필요한 도구잖아. 약은 병 고칠 때 필요한 약이거든. 근데 뗏목 타고 건너서면 어떻게 해야 돼?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저쪽이 피안에 도달했어. 그럼 뗏목을 어떻게 해야 돼? 메고 가야 돼?
떼목은 버려야지. 그지? 아이고, 참. 건강히 떼목에 비유란 게 나오잖아. 떼목을 왜 건너서면 두고 버리고 가야지 떼목을 메고 가느냐 하고 나오잖아, 그게.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은 약 끊어야지. 병이 다 나는데 왜 계속 그 독한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약이야,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그러니까 이 재행무상의 이 병을 고쳤으면은 이건 이제 버려야 돼. 이걸 버릴 줄 모르고 그냥 건너놓고도 끝까지 지고 가는 거야. 열반에 이미 들었는데도 열반도 무상이다. 그러면서 어째 떼목을 계속 메고 가는 거라. 건너서면 버리고, 고쳤으면 버리고. 재행무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한때 필요한 이야기고 떼목일 뿐이다. 재행무상에 매달리지 말아라. 제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닦아야 하느냐? 삿띠를 닦아야 한다. 삿띠를 닦아야 재행무상의 세계를 건너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실상의 세계, 진실세계, 진실된 세계,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눈병을 치유하고 재행무상의 약을 통해서 눈병을 치유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세계를 우리가 보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재행무상의 뗏목을 타고 욕심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으면 무상의 뗏목은 버리고 그 실상의 세계, 열반의 세계, 지혜와 자비의 세계에서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이 가르침이라. 오늘은 아주 궁극적인 것을 얘기를 했구만.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 과정을 통해서 열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열반의 세계라. 이것이 지혜와 자비의 창조적 에너지로 힘차게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해 가는 것, 그것이 열반의 세계이다. 소멸의 세계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은 쭉 넘어가서 다음 시간은 40페이지 정도 교단의 사회적 역할, 이 정도 해서 이제 이거는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이걸 끝내고 2학기 본래 교재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반야 바람에